공부하는 거에 좀 어렵나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마 부담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를 복되게, 그리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근신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화평하고 공평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전하고 경외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정말 공부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진실로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나면요, 이 율법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이 율법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에스라가 또 에스라는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시편 119편을 오늘 숙제니까 꼭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신앙 고백이 시편 119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진리, 주의 은혜,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그런 단어가 매 절마다 다 나오는데 그 많은 절 중에 2절인가 그게 빠져 있고 나머지 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율법을 사랑해 가지고 밤이 깊는 줄을 몰랐고 새벽 되기 전에 일어났었다, 이런 말도 해요.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자기가 지혜가 노인보다 성하고 뛰어나고 자기의 명철이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다윗이 쓴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중에 시편 중에 서시, 시편에 서문되는 시가 시편 1편이죠. 거기 복 있는 사람 뭘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안 하는 거 말고, 안 하는 거 뭐 안 하고 안 하는 거 말고 오직 뭘 한다는 거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복음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걸 주야로 묵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된다.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열매 갖고 왜 오늘 목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왜 그러냐? 복이 없게 해. 복 있는 사람은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폐기했다고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억지가 아니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오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저처럼 이 레위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즐거워하고 이걸 보석같이 여기고 정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실천함으로 복을 받고 그걸 실천함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예나 적으나 마찬가지야. 복 있는 사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열심히 묵상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억지가 아닙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한두 번 읽지 말고 한 최소 10번 읽어봐. 10번 좀 읽어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저를 노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 있어요. 미워한 사람은 억수로 미워하지만은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겁나게 좋아해요. 그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무슨 선물을 사보내고 맛있는 거 사보내고 옷을 사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의 책을 사랑하고 저의 영상 이 강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걸 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사에 율법 폐기론자 치고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바른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어설픈 복음주의, 얼치기, 어중제비, 개혁주의가 예사라고 그냥 율법 폐기됐다고 율법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루터는요, 율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뭘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칼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있고 사회 질서를 잡는 데 또 필요하고,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화의 채찍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율법 폐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루터, 칼빈 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무슨 능력이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율법을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폐하지 않는다는데, 바울이 폐하지 않는다는데. 율법 폐기론자 계보가 있습니다. 말키온파, 몬타누스파, 아그리콜라파, 리버틴파, 존 코트파, 허친슨파, 극단적 세위파, 구원파, 현대 오순절파 및 세속주의 기독교가 예사라고 그냥 경솔하게 율법 폐기론자 계열에 서가지고 그냥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혹 율법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된 율법도 있지만 폐기되지 않은 존속된 율법이 있다면 그만 율법주의자, 신율법주의자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낙인을 찍으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제가 욕을 하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먹였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오래 살지 몰라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사는 수가 있어요. 200년. 자, 그 다음에 신학에서 다루지 않는 율법. 일반적으로 모든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서 목회자는 대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루터, 칼빈 이후에 율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신학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조차 이 문제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 7년씩이나 공부하면서 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를 일이죠. 목회 현장에 나와서 설교나 강의를 하게 되지만은 배운 것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온전하게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자도 단 한 권도 성도나 교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은퇴해버려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율법은 무엇을 율법에 하느냐? 첫째, 토라, 그 오경이죠. 오경, 토라. 이렇게 해서 토라. 이거는 히브리어고, 노모스라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인데 오경을 말해요. 때로는 또 레위기를 율법이라 말하는 수도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며 율법이죠. 이 레위기를 해설서 신명기를 율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계명을 레위기를 요약한 거니까 또 율법이라는 수도 있고, 민수기를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거니까 또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어요.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보완된 율법이죠. 사도 바울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 율법이 더 높은 수준이야. 산상보훈
구약 성경에 레위기 플러스 산상봉헌 해야 예수님 율법인데,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가진 자지만은 율법 없는 자에게 마치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너무 율법 하면서 아예 막 그 이방도 사기도 못할 만큼이나 막 거룩하게 이래 버리면 이제 그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라고 접촉점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자유스러운 사람처럼 했지만은 율법 없는 게 아니다. 더 높은 차원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성경을. 자,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자, 율법의 실천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실천하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야.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지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더 구체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받은 게 애굽에서 있을 때 율법을 주면서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한 게 아니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에 설주에 바르고 모세를 믿고 따라 나와 가지고 그냥 값 없이 율법도 모른 채 구원받아 가지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전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볼래. 율법의 실천은 세례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세례 이후에 행할 문제예요. 성화의 채찍으로. 율법의 실천은 칭의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칭의 이후에 성화의 문제야.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애굽이 아니고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칭의를 위함이 아니고 성화를 위함이다. 율법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실천할 말씀이에요. 하늘 가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건 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야. 또 율법은 성도의 삶을 구별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걸 폐한다고? 그럼 뭐 불신자지.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신자 같아요. 실제로 불신자인 줄 몰라. 실제로도.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된 삶을 위한 말씀이지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은혜로 받았고 그 이후에 복된 삶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느냐? 뻔합니다. 율법을 모르거든요. 율법을 안 지켜, 율법 무시하거든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야. 아니,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데 뭘 무시 안 하겠어요? 누구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율법도 무시하는데. 그 정광훈 씨 하는 말 들어봐. 하나님이 저한테 까부르면 죽는다는 거야. 자기 손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그냥 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길길이 뛰는데 제가 볼 때 구원하고 한참 멀어서 구원은 고사하고 8원도 못 받아. 내가 보기에는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알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자, 율법을 폐했다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율법을 폐했다고 언제? 예? 언제 폐한 거예요? 누가?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언제 폐하셨다는 언제? 어디서 폐했다는 거예요? 누가 폐했다는데? 누가? 율법 중에 뭘 어떻게 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폐했는데? 또 왜 폐했는데요? 그 율법 폐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 한번 대답하면 댓글 한번 남겨봐요. 율법 폐했던 성경 근거를 한번 대보라고. 제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나도 생각을 고쳐야죠. 저도 절대가 아니니까. 저는 이 나이가 되어도 아직도 안 굳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못됐다 싶으면요, 빨리 고쳐져 곧 죽어 천국 가야 되는, 천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 끝까지 주장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의가 있거든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 질문도 반론도 오케이, 얼마든지. 예. 그래야 저도 제가 잘못된 게 교정되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또 어떤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는 게 대원칙이죠.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율법은 성경이 아닌가? 구약은 성경이 아닌가? 예수님 말 들어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요. 자, 율법 폐기론자 목사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폐했다는 거. 내가 이야기죠. 폐한 게 있죠. 할례나 이런 거 폐한 거 맞아요. 인수법 폐한 거예요. 사형제 폐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전체를 폐하고 도덕 윤리법 폐하고 음식물을 다 폐했다. 그런 증거 좀 대보시라고. 저는요. 제가 틀려서 얼마든지 오늘 오후라도 오전에 내가 진실을 들으면 오후에 내 견해를 바로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수정해서 이거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면 말이죠. 모든 성경은 디모데 후서에 보낸 바울의 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율법도 포함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율법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율법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모든 성경은요 구약만 말합니다. 신약은 그때 인정도 안 됐고 기록도 다 안 됐고 그래요. 아니 뭘 가지고 교훈하고 뭘 가지고 책망하고 뭘 가지고 바르게 하고 뭘 가지고 의로 교육하겠어요. 율법 아닌가 율법?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믿기에가 아니고 믿고 구원받는 데가 아니고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래도 율법 폐했다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에서나 목사들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야 맞잖아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토론해야 맞는 거 아닌가? 되면 대충 해가지고 폐했을 거야 폐했을 거지 은혜 시다니까 율법 필요 있어. 자 이런 정도 같으면요 참 곤란해. 목사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철저하지 않다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묻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입니까? 또 율법을 가르치면 그럼 율법주의인가? 율법을 실천하면 율법주의인가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가요?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율법주의 이단인가? 또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증거가 뭐 있는가요?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다고 했는가요? 바울이 율법을 폐한다고 한 적이 있는가요? 루터나 칼빈이 율법을 폐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철저하지 않게 대충 되면 그러하다면 천국도 대충 가다가 말 것이고 구원도 대충 받다가 말 거라 같아. 성화도 대충 되다가 말아버린 거. 그래서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폐한 율법도 있다는 거죠. 그 법 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이 말은요 율법이나 계명을 다 폐했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하는 법을 폐하셨다는 말입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그 차별하는 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또 전의 계명에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의 계명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할 때는 전의 계명은 제사와 제사장법에 관한 거예요. 그게 제사와 제사장법 폐했다. 그거 폐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셔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제사와 제사장을 첫째 거는 그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 하는 것을 폐하고 이 유다 지파로 쫓아온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니까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이 하던 제사가 폐해졌다. 이런 뜻이지 율법 전체를 뺐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폐한 법은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제사에 관한 법 외에는 폐지된 율법들이 있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도 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목회자들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새로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를 걸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밑에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오면은 그 홈페이지 이렇게 놓고 볼 때 우측에 그 게시판 중에 우측 상단에 질문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질문한 사람이 1만 2천 명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습니다. 1만 2천 명. 그러니까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았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그 해아래 새로운 게 없고 예전에 누가 다 물었던 적이 있고 답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도 검색해봐도 없으면요 거기 질문 올리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특강 음식에 관한 문제,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주제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